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쯤에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서 우리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그림 두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웃는 듯 아닌 듯 살짝 웃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모나리자이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죠? 그것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에는 1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머지 12명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일까? 다빈치는 가룟 유다를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특징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 속에서는 도저히 그 특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림은 원래의 그림을 무척이도 많이 축소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래의 그림은 얼마나 컸을까? 원래 최후의 만찬은 그림을 이렇게 틀에 담아서 벽에 걸어두기 위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 자체가 건물의 벽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벽에다 그린 벽화입니다. 따라서 그 그림 속에 나오는 만찬을 했던 그 식탁은 우리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식탁보다 훨씬 큽니다. 보통 오늘날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탁은 길이가 2.5m에 높이가 80cm 정도라고 합니다.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 그림 속에서 나오는 식탁은 길이가 그것의 3배도 더 넘는 8.5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높이도 벽이 높으니까 4.5m가 넘고, 그러니까 자연히 제자들의 키도 그들의 실제 키보다 훨씬 크게 그려서 제자들이 보통 키가 2m 4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화가가 이 그림 속에서 가룟 유다의 특징으로 무엇을 그려놓았을까? 첫째 특징은 유다가 오른팔에 끼고 있는 돈주머니입니다. 둘째 특징은 유다 앞에는 이렇게 접시가 있고 조그만 그릇이 있는데 이게 소금 그릇인데 이 소금 그릇에서 소금이 엎질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이 소금이 엎질러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상징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럼 최초의 만찬은 누가 그린 그림입니까? 최초의 만찬입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세우게 될 새 언약을 말씀하신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최초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대표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 아래 광야에서 백성들은 몸을 씻고 옷을 빱니다. 그리고 3일을 기다립니다. 백성은 산에 오르면 안 됩니다. 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3일째 아침이 되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행차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따라 나서듯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길에는 하늘과 땅의 온갖 현상들이 동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부들부들 떨 만큼 크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왕의 행차 앞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천사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빵빠르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왕의 행차가 산으로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왕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호위 무사들이 왕의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듯이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마치 좌우의 호위대장처럼 호령하며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험과 능력과 두려움의 상징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치 불마차를 타고 내려오시듯 불 가운데서 내려오십니다. 불이 닿는 곳마다 그 열과 뜨거움에 타서 연기가 쏟아옵니다. 산들이 크게 진동해서 위대한 왕 하나님의 강림을 드러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산 위에 내려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그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모세는 백성들을 모두 거느리고 산 아래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영화에서 본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왕이 신하들과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고 또 이렇게 조회를 하던 궁궐의 그 넓은 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궁궐의 그 전 맨 앞쪽 높은 곳에는 용상이 있고 거기 왕이 앉아 있고 왕을 바라보고 신하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전체를 용상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신하인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용상에 앉아 계신 왕께서 대답하십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자 비로소 모세는 왕에게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조그만 대고란이 아닙니다. 가까이 나가는데 무려 몇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일은 시내산 전체를 보좌로 삼으시고 그 산 앞 광야를 대전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긴 일입니다. 모세가 몇 시간에 걸려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눈에는 오직 구름만 보일 뿐입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구름, 하도 빽빽해서 암흑처럼 보이는 그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 속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줄 율법을 말씀합니다. 다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산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장로 70명을 데리고 내게로 올라오라. 그러나 그들은 내게로 가까이 오지는 못하며 백성은 일체 산으로 올라올 수 없고 오직 너만 내게 가까이 오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가 올라갔던 시내산은 동네 뒷산처럼 나지막한 산이 아니고 2000m가 훨씬 넘는 현재 이것이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산이 맞다면
2244m에 이르는 높은 산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다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입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 이것이 무엇일까? 이와 같은 표현을 앞에서 찾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율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는 십계명과 그 후에 21장 22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 전체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고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이로써 모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식을 거행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집을 얻거나 또 사거나 팔 때에 서로 그 조건에 동의하기로 하면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그대로 행하겠다. 백성들이 응답함으로써 모세는 이제 계약서를 쓸 준비를 합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계약서는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양쪽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이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 간에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4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처럼 합니다.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커플링이 둘을 상징하듯이 제단과 12기둥으로서 양쪽 대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드릴 제단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기둥이 양쪽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사람들 간에도 윗사람과 악수할 때는 예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장갑을 벗고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는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사실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번제에서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사이가 되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이가 되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 죽인 제물들에게서 모은 피를 여러 양푼에 여러 그릇에다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에 뿌림으로써 생명을 바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3절에서 말했지만 계약서와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책을 가져옵니다. 7절에서 말한 언약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계약도 방식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가 맺는 계약과 비슷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사람끼리 맺는 계약들은 쌍방이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조정해가면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약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계약은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줄곧 말씀합니다. 인간의 계약은 어느 정도 쌍방이 대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시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하는 의미에서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주려는 좋은 것을 모두 받겠느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조건을 성실하게 지켜야 좋은 것들을 가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성격과 내용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7절에서 대답합니다. 이제 언약의식의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약의식에서는 실제로 도장을 찍진 않습니다. 그 대신 대답한 대로 반드시 행하겠다 맹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나 양을 죽여서 그걸 반으로 나누고 양쪽에 늘어놓고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늘어놓은 시체 사이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만일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좌우에 놓인 짐승들처럼 나도 죽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표시입니다. 생명을 바쳐 지키겠노라고 맹세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를 뿌립니다. 내가 죽으면 못 지키니까 나 대신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이로써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8절 하반절에서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9절입니다. 결혼식을 마치면 잔치가 이어지듯이 언약의식을 마치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되는 백성들 모두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여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모두 74명이 산에 올라갑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렇게 네 사람,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나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산꼭대기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 모습을 전체는 볼 수 없습니다. 겨우 한 부분을 올려다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발을 올려놓으시는 발등상입니다. 그런데 이 발등상이 청옥, 요새 말로 하면 사파이어처럼 투명하게 파랗습니다. 그래서 하늘같이 청명하다, 파랗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투명한, 볼이 꿰뚫어 보이는 이 발등상을 통해 그분의 발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들은 11절에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올려다 보며 먹고 마셨습니다. 만찬을 가진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집단으로 갖게 된 최초의 만찬입니다. 11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보면 죽는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들을 죽이시기는커녕 그들을 어여삐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찬의 시간을 즐겁게 갖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을 내걸고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했고 거듭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의 규정에 따라,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규정에 따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단 두 사람만 빼놓고 출애굽한 첫 세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화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존재할 이스라엘의 후손, 즉 하나님 백성 전체가 언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한 모세는 훗날에 출애굽한 첫 세대 사람, 즉 현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직역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호렙, 시내산의 별칭인데 다른 말인데 호렙에서 세우셨도다. 그러나 우리 조상과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여기 있는 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우신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언제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포함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배반한 사람이 죽고 없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도 계속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으니까 끝나버린 만 것인가? 사람들은 언약을 어기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려고 모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전에는 짐승의 피로, 짐승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그를 죽이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임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믿으면 됩니다. 이걸 쉬운 말로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꾸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자녀로 태어나면 태어난 걸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모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따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쩌다가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 각자가 그 죄가를 치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가 가히 볼만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그 아주 비싼 몸을 한번 보여주는 듯이 인심을 씁니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배하러 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은 심각해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며 살고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다.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내면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 안식일의 정신과 그 의미가 이 주일에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지만 또한 진정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의도하신 쉼과 평안을 온전히 얻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마련하신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할 바를 제대로 못하는 것일 뿐더러 언약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일에 관심이 적다면 이것은 마치 부모에게 얻어낼 것은 다 얻어내려 하면서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않는 악한 자식과 같을 것입니다.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만찬을 즐긴 사람들처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만찬을 즐기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식사도 있는 겁니다. 그냥 점심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연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감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배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베푸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기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각박한 삶을 사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자신들이 부모가 돼 봐야 부모의 아픔을 알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저희가 어려운 고비에 처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와 행하신 일로
가슴이 벅차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할 터인데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불일 듯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따르는 자, 경외하는 자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